변화를 받은 엘리야. 아합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아합에게 명령하는 이런 이제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것을 보고 엘리야는 위대하다. 하나님 나를 저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또 엘리야를 능가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소위 선지자 450명과 400명, 총 850명. 엘리야가 그렇게 명령을 딱 해버리니까 아합이요, 두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릴 것이라고 다짐을 하였던 아합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이 장면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는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당연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아합이 도대체 엘리야가 무엇이간데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850명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 850명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세벨의 치마폭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어쩌면 아합은요, 이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라 가라 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세벨에게 양해는 구해야 됩니다. 여보, 지금 엘리야가 이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즉시 그 많은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 또한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 나아가가지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쪽도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쪽도 아니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자, 그러면 반만 죄가 있는 겁니까? 반은 그래도 볼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습이 오히려 더 불신한, 더 심각한 겁니다. 바울 사도입니까? 어느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아디랍니까? 어디입니까? 너희는 찹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마라. 왜 그런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왜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왜 바알과 아세라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과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게 심각하겠어요? 이게 심각한 이유는요, 이렇게 하면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 이루신 구원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죄입니다.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향하여서 대항한 겁니다. 대항.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 아니다. 당신만 하나님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생명이신 하나님, 곧 생명을 그 마음에서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죄입니다. 생명을 상실한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시체를 넣어둔 무덤을 파헤치면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시체를 넣어둔 동굴의 입구를 밀봉한 그 돌문을 열어 제치면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너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그래서 사람에게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속에 썩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죄가 뭡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상실하여 버렸으므로 죽어버린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것이 사람의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충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그 죄악을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입니다. 어느 것이 더 분명한 죄인임을 깨닫는 고백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잘못된 회개의 모습. 내가 죄인인지, 조금 죄인인지, 큰 죄인인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무조건 죄인입니다. 그 본성이 죄인입니다. 이게 분명할 때 우리는요, 구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서 내가 죽을 죄인인지 아마 살 수도 있는 건지 아닙니다. 덥든지 찹든지.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모습으로는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거기에서 머뭇거리느냐? 너희들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중이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누가 하나님이냐?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걸 도무지 구별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바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합이 지금 당신을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아주 그 비싼 현상금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합은요, 엘리야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건 곧 뭔 말입니까? 너는 나를 괴롭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요? 나를 죽일 만큼 나를 괴롭히는 자.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엘리야를 찾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엘리야의 이 담대한 모습 속에서 과연 엘리야가 쫓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은, 그리고 아합 왕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묻는 말에 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명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되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를 이렇게 담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입니다. 오직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반드시 보내실,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아세라의 선지자는 400명이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좇는 백성은 없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였고 지금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나만 남았다.
그러면 주눅 들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저 어디 꼴짝이 숨을 만한 곳에 깊은 곳에 숨어 있어야 할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런 엘리야가 850대 1로 맞서서 하는 말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그래서 외롭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무섭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두렵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무생물이고 나는 생물이다. 너희들은 생명이 없고 나는 생명이 있다. 죽은 사자가 강합니까? 살아있는 개미가 강합니까? 죽은 사자가 강합니까?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한 마리가 강합니다. 자, 나는 하나고 너희는 450명, 850명인데 그런즉 말합니다.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라고 말하죠. 아니 850명이면 850마리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한 사람이니까 한 마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850명은이라도 한 마리, 나는 한 사람이라도 한 마리. 뭡니까? 이 말을 듣는 850명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완전히 굴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담대한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어디에서 흘러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엘리야에게, 엘리야에게서 흘러 오바댜에게, 이제 이스라엘로 흘러들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언약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 땅 가나안에서 이루실 것이라.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할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미쁘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